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의로 한 것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원치 않았는데 그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우발적인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리고 다시 사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오늘 19절 말씀에 곧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주일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가 누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던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에 해당되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원한다면 이 딱한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악한 영이 가득했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어둠을 내어 쫓아주셨고 나음을, 그리고 구원을,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이유는 그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장사 묻힌바된 그 무덤에 갔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부활을 믿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이미 죽은 예수지만, 그래서 너무나 슬프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에라도 그 무덤에라도 뭔가 향품을 넣어주고, 이미 죽은 예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서,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에 이 여인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예수라도 사랑했던 바로 그녀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예수님 가까이에서 늘 붙어있던 그 제자들 말이죠.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늘 하겠다고 장담했고, 아니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미 주를 위해서 뭐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저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창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하염없이 슬퍼하며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없었던 이 여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제자들처럼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아니 무언가를 했다고 그리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이 마리아처럼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 문제가 되냐? 우리 신앙은 언제 병들고 변질이 되는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고, 또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그런 자세나 그런 마음이 우선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됩니다. 주를 향한 섬김도 순결하지 못하고 퇴색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섬겨갈 때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고백이고 또한 헌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처럼 결정적일 때 그만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늘 이 마리아처럼 죽는 자리까지, 그 무덤에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곁에 그렇게 있는 거죠.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마리아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자의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9절에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이 되는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그날은 부활하신 날이에요. 어쨌든 그날 저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기뻐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사실을 알렸던 마리아는 베드로 요한처럼 다시 내려가지 않고 여전히 그 무덤 곁에서 하염없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천사를 만나고요. 또 그러다가 동산지기, 무덤 관리자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는 동산지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았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그러는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을 통과할 때는 더더욱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업고 지나가시는데, 근데 마치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죠. 요한복음 20장 16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고, 마리아는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날 아침에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늘 그렇게 예수님은 마리아를 마리아야라고 부르셨고, 마리아는 선생님, 라피님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다만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죠. 20장 18절, 오늘 보면 바로 앞구절에 보니까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바로 그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은 보고 왔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뭔가 마음이 어수선한 거죠. 심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흥분하며 달려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나는 그 주님을 만났다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 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 불안,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사실은 이들은 은신처에 지금 딱 숨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죽인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얼마든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어쨌든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더더욱
마치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기라도 했을 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죠. 실제로 그런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그러니 더더욱 유대인들은 또 로마 이 총독부에서는 이 제자들을 찾으려고 잡으려고 굉장히 힘을 쏟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71절과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라고 그 작은 소녀가 하녀가 말하는데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르오. 내가 그 사람 알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런 식으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왜요? 예수를 죽인 그들이 자기들도 죽일까봐 그런 거죠. 지금 제자들도 바로 그런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문은 닫혀 있지만 또 이들은 숨어 있지만 예수님에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첫 마디가 인사말이 뭐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전 개역 개정으로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에게 지금 평화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예요? 평화가 없죠. 평강이 없죠. 오히려 그런 말은 너무 고급진 말이고요. 지금 이들은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은 안심하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어떤 마음인지.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여러 생각들이 있는지요. 오늘 제자들은 무서운 겁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고, 아니 살아도 이제 어떻게 살지 살 길도 막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십니다. 뭐 기도하거나 요청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이들은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3마디 혹은 4마디 정도의 말씀을 하세요. 그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의 그 상황, 그 형편, 그 마음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 생편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제가 볼 때 3가지의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두려움입니다. 생명의 위협입니다. 가장 불안한, 가장 큰 공포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정말 현실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이들도 죽이려고 할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니 더더욱 우리를 잡으려고, 찾으려고 안달이 나 있지 않겠나, 충분히 이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모여있고 또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것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전히 요한은 안 알려줍니다. 여기 어딘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화가 있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누가 먼저 겪었습니까?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못 박힌 손이에요. 옆구리는 뭡니까? 그 군병들이 마치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이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 창에,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바로 그 옆구리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으나 살아나신,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걸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거죠. 그 말씀이죠.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죽음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그 엄부의 권세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는 권세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들 안에 평안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처럼 제자들의 첫 번째 두려움은 생존의 두려움이었죠.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내 사랑하는 자가, 우리는 또 죽음이라는 때로는 그 슬픔을 우리는 직면하죠. 우리 교회 건축을 열심히 해주시는 그 현장 소장님이 지난 주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문상도 다녀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연세는 있었지만 하늘나라 간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두려움, 불안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있는 두 번째 두려움은 뭔가? 그것은 앞으로 산다면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나? 그 살 길이 또 막막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올인했습니다. 그냥 요즘 말로 그들의 인생을 걸었죠. 예수께 인생의 성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실패했죠. 첫 번째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럴 줄 알았다면 예수한테 인생 안 거는 건데 그 예수가 죽은 것입니다. 죽을 줄 알았다면 따라갔겠습니까? 예수가 죽은 거죠. 두 번째 이들의 실패는 뭐냐면 차라리 예수를 따라 죽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뭡니까? 자기가 선생이라고 주님이라고 쫓아왔던 그는 죽고, 그러면 그 주를 위해서, 선생을 위해서 따라 죽어야지. 또 부인하고 도망쳐버리고 숨어버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 따라서 자기들도 죽지 않을까라는 그 죽음 못지않게 산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사냐? 뭐하고 사냐? 살 길도 두려운 것입니다. 막막한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뭐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고, 누가 이런 나를 누가 써주겠나? 내가 뭐 세상에 필요한 존재일까? 내가 필요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또 한 번 평화를 빕니다. 첫 번째 평화는 하나님과의, 예수님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평화라면, 야, 너희도 나 버렸지? 나 저주하고 도망쳤지? 예수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용서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화목제물이신 주님의 그 평화였다면, 둘째, 오늘 2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한 평화를 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평화를 맺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인간들 그냥 그래 한번 봐줄게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이 배신자들을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은 이들을 처음 부르신 것처럼 부르시고 기용하시고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하시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신다고, 그렇게 보내신다고, 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고, 내가 뭘 할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누가 나를 써줄지, 내가 무슨 필요한 사람인지 그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들을 보죠. 우리 청년들로부터 종종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마귀의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원수의 속삭임이고 거짓 음성이요 거짓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세상에 나아갈 주님 볼 면목도 없고 세상에 나아가도 너무나 부끄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특사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이제 이 제자들에게, 주의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종하던 예수가 죽고 그 예수를 부인까지도 한 제자들입니다. 그 패배감 속에서 살 길이 막막한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주님의 이 음성,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결코 우리가 가치 없는 자가 아니요,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소망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불안과 두려운 것은 뭐냐?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지만 뭘 하려고 해도 가진 게 없어요. 그나마 있던 거 예수님 쫓아가며 직업도 버렸고 마태는 직장도 관뒀고요.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거물도 배도 버리고 주를 쫓았지 않습니까? 미천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흙수저였고요. 뭘 세상 나가려고 하니 스펙 갖춘 게 없어요. 스펙이 없어요. 그냥 나이만 먹은 것 같아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또 어쩌면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으십시다. 22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 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내조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제자 삼으라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십니까?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딴 길로 가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해 오십니다. 사실 우리를 외면하고 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추적해 오십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 또 인물이 누구냐면 구약의 요나 선지자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가기 싫었던 거예요. 도망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데, 그러면 그런 요나 그냥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할 길 가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세상에 사람 없나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추격하시죠. 추적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까지 추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추적해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그러면 나는 떠난 것 같은데 주님은 안 떠나세요. 주님은 그 뒤부터 주님은 추적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쫓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사명을 따라가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추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함께 하시는, 아니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채우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기를,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냥 보내노라 말씀하시지만 그래 놓고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명만 주지 않으십니다. 직분만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쫓아 당신의 사명을 따라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아가 권세를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세요. 23절 마지막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립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 이런 묵상이 듭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좀 용서해 주기를, 빌라도가 좀 잘 봐주기를, 제발 살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그건 그냥 기대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숨어 있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숨어 있는, 두려워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 로마가 권력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상관들이 있죠. 상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내 직장 생활 꼬일 것 같고 승진해서 탈락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학교를 다니다 보면 어떤 선생님들, 운동하는 선수들은 코치가 있고 또 지도하는 교수님도 있고,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힘 있는 자들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은근히 힘을 가시하기도 하고 은근슬쩍 위협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참 한없이 작은 자요 약한 자처럼 그냥 숨게 되는, 참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들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 다 허세다, 영원하지 않는 거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권세가 있다고, 그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해코지하는, 잘못한 거죠. 그들의 죄를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그를 그대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좀 잘 봐주세요, 때로는 살려주세요 할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그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실상을 알면 그들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한 상을 보여주면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실제로 복음 전하러 갔더니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는 현상이고 영적인 실체는 뭡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줘서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도 전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됐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님의 그 권세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을 때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오늘 주님의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그냥 이 배신자들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 복음의 권세를 이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오늘 교회가 우리가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풀고 우리의 가족이든 친척이든 우리의 친구든 동료든 간에 그에게 우리가 하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그에게 관계를 풀고 하나님의 긍휼로 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한 제자들을 용서하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다시 기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시고 다시 보내는 것이고 다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사건이 떠올랐냐면 최근에 그 이강인 선수가 떠오릅니다. 이강인. 이 자식이 선배 말을 잘 안 듣고, 그죠? 그 손흥민 님의 그 말을 안 듣고, 지금 하늘 같은 더군다나 운동하는 사람이 선배한테 달라들고, 이런. 그래서 많은 축구 관계자들이 이강인은 우리 팀 전력에 손실이 있더라도 이강인 부르면 안 된다. 이강인은 다시 축구 국가대표로는 선발하면 안 된다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손흥민과 하야하고 용서해주고, 아마도 저는 황선홍 감독이, 축구 얘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하네. 황선홍 감독이 손흥민에게 미리 물어봤을 거라 생각해요. 강인이 데려와도 되겠냐고. 손흥민이 크리스찬입니다. 용서하는 거. 진짜 용서는 뭡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써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용서하는 척이 아니에요. 내가 두고 보자, 오늘은 그냥 넘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또 그러면 봐라, 그게 아니에요. 또 그래도 또 용서하실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히브리 말로 이게 뭡니까? 샬롬입니다. 그냥 인사 말이잖아요. 그래서 첫 마디가 인사한 거예요. 늘 그랬듯이 안녕하세요 했듯이, 제자들에게 안녕했듯이 샬롬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한 말이 아니고 늘 제자들 만나며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샬롬, 평화가 있기를.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야 비로소 참 샬롬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샬롬 했지만,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사실은 딴 곳에서 샬롬을 찾은 거예요. 딴 곳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뭔가 안정된 직장을 잡으면 이제 평안한 것처럼,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진짜 샬롬은 다른 곳에서 찾았던 거죠. 제자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참 샬롬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안, 두려움, 이것은 그들만의 불안과 두려움은 아니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불안이고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야, 죽는 거 아니야? 죽음이라는 불안이 있어요. 살되 살 길이 막막하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써줄까? 내가 필요한 사람일까? 또 뭘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하지. 가진 것이 없구나. 아무 백이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기억하십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대하듯이 나도 너희를 대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가치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죽어서 살릴 만큼 가치 있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는 그 부활의 이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